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좀 어색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두드림 주간으로 우리 학부모회에서 그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주제로 공동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의 공동생활 공동체.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의 일부분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면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진짜 기대된다, 이런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지난 학기까지는 그랬지만 이번 학기 뭔가 다를 거야.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눈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시무룩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큰 법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건데 이거는 내가 기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드시면서 이제 이렇게 시무룩해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 있죠. 뭔가 잘못했어, 공동체를 바꿔야 해, 내가 기대했던 공동체가 이게 아닌데 이건 단순히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바꿔야 돼, 개혁해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제 투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해라, 관심이 없다, 지금은 기대가 하나도 없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냥 여기 말고 딴 데 관심 가지려란다, 이러면서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뭐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집단 다이내믹을 잘 이용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참 많이 있는데, 신학적인 방법, 공동체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방향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에게 이제 문의를 해도 목사님들도 오히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 모이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학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대답을 해주실 분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이미 소천하시지 한참 된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 치하에서 교수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양심적 교수였어요. 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분은 라디오 방송에서 나치 정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고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정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서 교수직도 쫓겨나고, 심지어는 이분이 속해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정치와 야합을 해서 신학적인 설명 자체를 나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총회장을 친정권적인 사람을 뽑도록 정권이 주도해가지고 이 교회라는 곳의 색채가 다 바뀐 거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 곧 나치 정부를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신앙 고백문이 나왔냐면 히틀러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같다. 이런 말들이 교회를 통해 나왔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정권과 가깝기 때문에 교회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친정권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권과 가까운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순수성에 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눈앞에 세상적인 힘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네퍼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 많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대다수의 목회자들에 비하면 소수인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합니다. 그래서 따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고백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를 따로 만드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총회, 신학교, 교회 다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고백교회에서 신학교육 기관을 만들고 디트리히 본회퍼에게 신학교육 기관을 만든 거예요. 이 원장으로 운영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대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 신학교육을 조금 실험적으로 했어요. 일종의 수도원처럼. 이 사람은 목사님이고 원장님이지만 신학 후보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형제로 부르겠어요. 모두 형제로 부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조건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마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침묵으로 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학원이 1937년도에 폐쇄하게 됐는데 왜 나치는 이 기간 동안 한 3년여 기간 동안 폐쇄를 안 했냐면 이때 당시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나치가 올림픽을 여러분 주관해서 했어요. 베를린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런 거 없애고 했다가 시끄러울까 봐 베를린 올림픽이 1936년일 거야 아마. 베를린 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언론기관, 종교기관 탄압하면서 이 신학원을 폐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도 폐쇄되고 징작 교수직도 물러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공동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1939년도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지만 이제 신학 계열에서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얇아요, 되게 얇아. 왜 성도의 공동생활이냐?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저도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안 보이시겠어요? 부를까야지. 자, 야, 이 붉은색에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는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이 색깔이 그래서 저도 빨간색이었는데 더 안 보이네.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번인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제목은 게마인자메즈 레벤이죠. 그냥 공동생활이에요. 그냥 공동생활, 공통생활인데 왜 성도의 공동생활인가? 왜 성도의 공동생활인가? 우리는 지금 공동체의 현실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걸 이미 우린 하고 있어요.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린 공동체를 살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세속적인 방법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공동체에 가입되죠. 공동체에 가입되지 않은 아이들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친구를 만나고 모임에 들어가시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간 순간 공동체는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해. 일부러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밥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치시는 것 같긴 해. 애들이 밥 먹을 때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돌아다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막 가르치게 되죠. 학교에 들어가면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어떤 태도를 해야 되고 남 말할 땐 들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고 막 공동체에 들어온 순간 엄청난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속적인 방법은 배우지만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에 관한 그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 보겠어요. 먼저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속적 공동체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본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살았어요.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생존을 위한 필수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발달한 감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평판에 대한 감각이에요. 실제로 위험한 일이 아닌데 평판이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다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공동체 가기가 싫어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판 훈련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때때로는 돈보다 평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명품백을 탁 사야 돼. 왜냐하면 명품백이 너무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뭘 넣어도 안 찢어지고 누가 총을 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명품백을 사는 순간 돈을 벌어요? 돈을 써요? 돈을 쓰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뭐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가방을 500만 원에 주고 샀다. 그러면 돈 손해는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다니는 순간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다른 평판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평판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어떤 대학 가도 상관없어.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왕 갈 거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아주 유수한 대학이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겐 더 좋은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로 중심으로 교육하다 보면 난 저 대학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오히려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모님들은 저 대학이 이름이 더 있는데 저기 가지. 저기 가면 네가 가려는 과는 좋은 과지만 사람들이 저 대학 못 가서 여기 간 것처럼 생각하면 어떡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평판에 대한 감각 때문인 거죠. 인간이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항상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공동체의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개인이 가지는 개성이 무시당할 수도 있고 반면 개인이 과도하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처벌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면 이 공동체의 가치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 특정한 기득권 때 그 악행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왜요?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절하면 공동체로부터 평판이 나빠지고 공동체로부터 배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개인적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침묵했다가 공동의 악을 용인한 사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속한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잘못된 일들을 지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역사 속에 있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상당히 공동체 하면 양가 감정이 있어요.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면서도 공동체 하면 폭력적이었던 과거의 역사들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을 동시에 주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훈련을 하게 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해, 공동체에 잘 살아야 돼 이런 말보다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훈련을 우린 지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훈련을 했어요? 아니면 집단의 욕구에 순응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순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다 비슷한 연배들인 거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뒤지게 맞아도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막 이제 학교 붕괴다 어쩌다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손들고 선생님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었구나, 감수성이 부족해가지고. 한참 공부하고 나서야 개인의 어떤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배울 때랑 다르게 개인의 중요성에 관해서 굉장히 배우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인식하냐면 공동체를 철저히 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인식한다는 건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바꾸는 일에 마음의 부담이 덜하죠. 제가 그냥 느끼기에 여러분이 저랑 같은 연배, 비슷한 연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도 마음의 부담이 좀 있지 않으세요? 만약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옮겨야 된다 할 때 별 부담이 없어. 아, 나 기분 나빠, 교회. 찬양팀 나 이번에 세워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수지면 다음 주에 쓰래. 엄마 나 교회 옮길래요.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더니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서 옮긴다고 해서 누가 환영은 해주죠. 한 2주 환영해주고 3주째부터 말 안 걸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원래 그런 교회 분위기인데 한 첫째 두 번째 주 다니고 이 교회 되게 좋은 것 같아. 전에 다녔던 교회랑 달라. 이제 3주째부터 애들 쌩까고 이제 말 안 걸고 이상한 거 아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엄마 나 또 교회 옮길래. 그래서 막 애들이 교회 쇼핑을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한번 옮기려고 하면 너무 신중하고 한 번 옮기고 나면 정착을 잘 못해. 왜? 이왕 다닐 거면 오래 다니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기능적으로 다루라고 훈련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 시대가 수많은 인권교육이라든지 자기 욕구를 말하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발달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자니 굉장히 전제주의적인 집단인 것 같고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공동체성을 요구하잖아요. 교회 안에 범죄가 있어도 묵인하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또한 개인의 욕구를 막 살려준다고 교회가 운영되다 보면 그것 또한 신학적인 어떤 그 양보하지 않아야 될 가치들을 너무 양보하고 성도들이 기뻐한다고 하면 뭐든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센터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더 좋으세요? 독재자가 있는 교회가 좋으세요? 쇼핑센터 같은 교회가 좋으세요? 둘 다 싫죠. 네. 일반적인 공동체는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도구적 집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고객이 돼서 언제나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교회도 옮길 수 있고 학교도 옮길 수 있고 학원도 옮길 수 있고 직장도 옮길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이제 직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학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대학을 엄청 그만두는 거예요. 옮기겠다고. 개인의 만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사실. 내가 만족스러우려면 내가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 공동체에서 사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들어오자마자 공동체에서 대접받고자 하니까 어떤 데만 가냐면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곳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진정한 평판을 공동체에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자로서 진정한 평판을 기르기보다는 빠르게 돈 주고 빠르게 처리해서 평판을 획득할 수 있는 곳만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들은 그 니드에 맞춰서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들을 너무 쉽게 양보하는 일들이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 그 앞부분은 제가 이 시대를 이제 분석한 거고요. 그 분석에 대해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일종의 상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근데 이분이 목회자로서 공동체에 말씀된 비전은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디트리히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체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전제해요. 일반적인 공동체는 출발은 생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존을 많이 위협받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짐승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 그러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아이들 가운데 오늘 하루 생존이 두려운 아이들 있나요? 애들이 나를 왕따시켰는데 내가 자살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은 공동체를 만나는 이유는 생존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만족. 생존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거든요. 근데 성도의 공동체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는 예수 안에 있는 실존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볼 때 성도의 공동체는 시작할 수 있다라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을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재미없고 그러시면 하품하세요. 그럼 제가 빠이 넘길 테니까. 저는 이런 거 재밌는데 좀 이게 안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게 다가가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은 대부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진화적인 욕구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막힌 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했다 실망하고 사랑했다가 통제하고자 하고 이런 막힌 담, 하나님조차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진짜 사랑해도 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왜?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타인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공동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피로 허무셨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에 따라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을 아무리 묵상하고 깊이 찾아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막힌 담을 허셨다는 소식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복음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들어야 돼요? 안에서부터 깨달을 수 있어요? 반드시 밖에서부터 들려져야 되죠. 근데 이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구원을 전해주는 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올 때 나 혼자 유아 독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셨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청상천하 유아 독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누군가가, 타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타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줬어.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 타자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듣고 공동체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는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형식적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필요해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드림학교도 보내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은 아닌데, 근데 솔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 순간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전 분명히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이상한 분으로 볼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지만 복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줄 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만 잘 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내가 쟤를 죽여줄게 이런 말 하는 것 같은 게 우리라고요. 네?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찾으려고 뒤졌을 때 그 선한 것이 나오기가 무섭게 어두운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으려고 깊은 곳에 손을 넣는 순간 건져낸 것들은 좋은 것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타자가 자기 안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 타자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죽어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잘 안 죽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죽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그렇게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타자가 있는 이유는 신학적으로는 그 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사 악한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그 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 혼자 깊이 들어갔을 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디트리히 보네퍼에겐 영적인 유익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세속적인 공동체와 굉장히 다르죠. 세속적인 공동체는 도구적으로 필요하면 들어갔다가 필요 없으면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공동체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네 어찌네 하지만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를 구원했다는 신학으로 세워진다. 이 말은 저기가 되게 좋은 공동체래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진짜 좋아.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라는 선포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동체는 자신의 욕구에 지배하거나 탈퇴하는 방식을 접근하죠. 공동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거나 이거 아니면 내가 가. 결국에는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식인데 예수 안의 공동체는 나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의 욕구는 원래 이 사람들 이용하고 쟤도 이 사람 이용하고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적당한 평판을 유지하고 이게 나의 욕구인데 예수님에게 가본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거지 같은데요. 좀 더 좋은 공동체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근데 너에게는 공동체를 사랑할 능력은 없다. 좋은 공동체 갔을 때 너의 욕구가 감춰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욕구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나쁜 공동체든 좋은 공동체든 네 안에 공동체를 사랑할 능력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님? 내가 널 사랑한 걸 믿어내라. 그렇군요. 사랑할 것 없는 날 사랑하셨군요. 그때 들어간 순간 좋은 공동체, 나쁜 공동체 이런 이미지가 바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악한 공동체는 다른 섬김의 방식이 있고 좋은 공동체는 또 다른 섬김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공동체를 판단하는 소비자로 멈춰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공동체에 참여하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색깔의 질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디트리히 보네퍼는 공동체를 접근하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줄을 잘 서야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네가 예수가 중요해지면 공동체에서 넌 사용받을 수 있다. 넌 사랑할 수 있다. 완전 혁명적이죠. 세상을 바꾸려고 투쟁하거나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넌 이 세상에서 모험하듯이 즐겁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너를 통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들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내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변화예요. 은혜로 공동체의 참여자로 불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공동체를 판단하고 공동체를 점검하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허락된 태도가 감사와 쓰임받는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존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대할 것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주도한 순간 공동체는 주께 쓰임받는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참여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진짜 놀라운 초청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고발하거나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실패와 죄를 깨닫고 형제에게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실현해야 하는 이상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룩하신 현실이다. 공동체 기초는 예수의 은혜다. 많은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인 신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너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과학은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데 실제로 과학의 시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조기의 발명은 정말 가정주부의 혁명과 같죠. 특히 집이 좁은 사람들, 식구는 많고 건조대가 적은 사람에게 건조기는 구원과 같죠. 아주 구체적으로 과학은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데 종교는 변화를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가 넘어가면서 종교적인 그 신학의 변화 중에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현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사회운동화된 신학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극단에 간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이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마치 그 유대교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오니스트들 같이, 마치 백인들의 순수한 종교성을 찾아야 된다는 KKK처럼 어떠한 특정한 현실의 상황을 통제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종교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와 야합하고 정치에 이용당하기 쉽죠. 특정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힘을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조물인 걸 받아들이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불림 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니까 얘네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세상의 중요한 곳들을 차지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기독교인 가운데. 죄송하지만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운동 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 쓰임받기 어려운 실패작들이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신학적인 얘기죠.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건 이해해요. 세상의 문제를 소거시켜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으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신학적인 태도죠. 사실 하나님은 이 혼란과 이 다양성 가운데 믿음을 지키길 요구하시지, 이 혼란과 다양성을 너희가 해결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우실 때가 있으시죠? 3월 초 지금은 그래도 되게 밀월 기간이고 기분 좋을 때긴 한데 4월 되면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시험 보고 이제 점점 많이 생기실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아이를 없애주시든 저를 없애주세요, 뭐 이런 세상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기도가 잘 안 들어져요. 여러분, 잘 안 들어진다고요. 오히려 우린 다른 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룩하신 현실을 발견하고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막 있는데, 제가 그런 분은 없지만 어떤 어머니가 너무 싫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저 어머니 딱 죽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소원이야. 저 어머니만 나가시든 죽으시든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 되겠다. 주님이 이룩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도 함께 하나님 그 벌을 받게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고양되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타자를 통해 그 타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 앞에 너는 누구니? 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그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불림받았어.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통 인간이었으면은 이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예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쓰임받는 게 되는군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룩하신 현실이죠. 우리는 세상의 도구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성도의 공동생활로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를 예수 안에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우리 보네폰 목사님이. 자신의 욕구를 기반한 사랑은 공동체와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죠. 이 사랑의 기초는 갈망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교직 생활을 이제 하면서 수업에 들어갈 때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지난주에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표를 착각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수업이 전 수요일인 줄 알았더니 화요일인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점심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후에 수업 다 끝났네?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왜 안 들어오세요? 내일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수업 준비를 안 해, 수업 준비를. 어떡해. 근데 들어가서 정말 완전 사기꾼처럼 다 준비한 것처럼,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거야 막 하고 애들 막 발표도 시키고 막 모두 시키고 해서 웃으면서 수업을 잘했어요. 그 끝나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기꾼이 되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초임 교사 때 생각해 보면 수업 있으면 이 수업 준비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항상 12시를 찍었어요. 밤 12시까지. 애들이 별로 중요시하지도 않은 성경 과목, 국영수도 아닌데 나 혼자 엄청 중요해. 그리고 12시 넘어서까지 수업 준비해서 막 처음에 들어오면 막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런 유머를 해서 애들 까르르 웃게 하고, 이럴 땐 집중하게 하고, 이럴 땐 협동학습하고 막 미친놈이지, 미친놈. 이게 마음속으로 수업을 얼마나 여러 번 통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엄청 화가 많이 나요. 애들아 인사하자. 근데 애들 떠들면서 인사를 안 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인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얘들아 선생님 지금 왔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즐겁다 표정이 안 좋아져. 애들이 표정 안 좋으면 죄책감이 탁 오는 거예요. 제가 초임이니까 애들한테 너무했나? 그러니까 더 화가 나. 니들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덜 나고 그러냐면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혼란과 내가 아무리 수업을 잘 짜고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근데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남편을 통제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항상 화가 나 계실 거예요. 남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 뭐 이러고. 이 아버님들도 몇 분 계신데 아내를 통제하고 싶으시면 아버님들도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 아내나 애들이 그런 거. 아빠는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 왜 화가 나요? 원하기 때문에 그래. 갈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뭔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애를 볼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나요. 근데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안 보는 걸 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았어. 난 몰라. 근데 그럼 애들이 잘 안 커요. 애들 잘 키우려면 화내지 않고 자주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아유 부처님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하면 화 안 내고 자주 보죠? 이 자녀가 내 소유거나 내가 통제해야 될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구나. 이런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면 화는 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것들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랑은 타자를 통제하기 위해 섬기는 것과 다릅니다. 타자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네퍼는 정말 공동체가 되고 싶으면 그 타자를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 그 사람을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주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항상 예수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안 좋아. 너무 화가 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에게 쏟아 부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타자입니다. 그 타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실은 나의 욕구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은혜는 타자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그 사람을 통해 예수를 섬길수록 공동체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람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광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타자를 섬길 때 예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주셨고 이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잘 섬기다가 이 정도 섬겼으면 좀 예수님 기적 좀 베풀어 주시죠. 이 정도 섬겼으면 이제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서 예수를 섬기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랑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말씀이에요. 타인의 반응이나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현실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타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공동체와 연대가 있을 때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타인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좋지 않았어? 그렇게 말해 어쩌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타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의 사랑은 타인의 요구가 아닌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종하는 행위다. 아멘. 그죠? 엄청나게 기네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근데 이게 두드림 주간이니까 좀 길게 하시고, 평소에도 사실은 길이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공동체 함께를 인정하라. 이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을 인정하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야, 이거 공동체 엉망이다. 망했다, 진짜. 하지만 예수님은 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학원 안 다닌다고 해서 학원 다 끊었는데 보니까 몰래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 엉망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을 밟고 안 좋은 길로 가는데 스스로 그걸 보고 뭐를 그렇게 억울해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대로 불림받았구나. 나 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믿음의 힘을 인정하세요. 자유는 타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타인과 화해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로 묶는 것은 공동체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 공동체가 붙들어야 되는 건 우리 공동체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공동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집중하라는 거다. 그죠? 영적인 공동체에는 타자에게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타자가 중요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사랑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럼 화가 더 나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 오셔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몇 차례 갔더니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감정과 반대되는 일을 많이 생각하면 더 감정이 튀어나와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나쁜 자식을! 막 이렇게 된다고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 자식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면 화가 더 나. 만나기만 봐. 내가 기도할 때조차 내 평안을 뺏어간 너를 망쳐버리든 내가 삐뚤어지든 막 이렇게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가. 만날까봐.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면 그 사람 뭐 저주 받든 어쨌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강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에게 복을 받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넘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사람 앞에 갈 때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타자를 통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기도를 통해 타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타자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예수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물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심리적인 방법, 사회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이제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영적 공동체 전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만 하면 심리적 방법, 사회적 방법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현실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나를 새롭게 만든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려주신 공동체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오늘 메시지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부모회에서 공동체에 관련된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3분의 1 정도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출판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죠. 그냥 이 책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좀 나누셨으면 하는 질문은 공동체에 대한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예, 우리 학교니까 광성드림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그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화나고 우울하고 도망가고 싶어질 수는 있다. 예. 영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뭘 기대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지 않은 두려운 것은 뭔지. 그것도 참 중요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직면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그게 훨씬 중요해지죠. 그 순간이 뭘지 미리 예방접종 맞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공동체에 대한 나의 기대가 무너져도 감사한 경험은 무엇인가? 광성드림학교 토에 발견한 예수님의 뜻. 이건 이제 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겠죠. 드림학교 이럴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실망이고 이것도 실망, 이것도 실망인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게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은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배님들이 아니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 학교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공동체 기대를 했다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가운데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뭐 기도회나 묵상 이런 것도 그런 노력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하면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증해요. 공동체에 대해 무너진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냐? 저한테 그런 거 있어요. 전 대부분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말하면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잊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디트리스 보네폰 목사님이 말한 그 방법대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런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림 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제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들이 떠올라요. 공동체 실망하고 화내고 때론 피하고 도망가고 다시 그 공동체 생각하면 후회되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중심이라 생각하고 저는 막 사역을 하고 이랬는데도 영적인 공동체를 성도의 공동생활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공동체로 볼 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것은 기존에 살았던 삶에 대해 후회하고 원통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어요. 너 왜 날 배신했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어? 너의 과거의 그 삶이 뭐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서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영적인 시선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면 지금 너는 사랑해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광성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린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붙들려고 해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타자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게 그냥 난 불평한다고 한 불평이 그 사람의 구원을 흔들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안이 감겨버릴 수가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통제해야 돼, 이 정도 돼야지, 큰일 났어,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구원에 빼앗기고 자유가 빼앗기고 불안하고 두려워져서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타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누군가를 격려하는 자로,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경청하여서 그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로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개교기념일날 오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에 나와 있어요. 방학 때도 많은 분들이 학기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생님들이니까 이 정도 했어야지, 이 정도는 하시겠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의 훌륭한 면만큼 연약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교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하다고 스스로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 아멘하고 이 자리에 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영안을 뜨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넉넉하게 용서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안의 눈을 감기고 세상의 말로 우리 선생님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면 선생님들이 사랑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견제하지만 사랑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교사로서 사랑할 수 있는 당당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부모로서 또한 함께 지지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걸고 함께 있는 반과 그 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2주차를 맞이하면서 두드림자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실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더 즐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공동체에서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이 있을 때 세계관 대화를, 가치관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널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널 사용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어린아이들 많이 가르칩시다. 청소년들 기다려주며 기도합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반 가운데 한 주 동안 이루어질 일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9학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세상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고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갈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실에서 있을 한 주 동안의 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학교의 리더들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 우리 행정팀, 관리팀, 미화팀, 조리팀, 우리 모든 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단지 말뿐만 아니라 원리와 행동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학부모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을 섬기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고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학부모 운동은 우리 학교가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만두시라고, 절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즐겁게 하시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만두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맛보는 은혜가, 사랑으로 불림받은 초청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학부모, 우리 교육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지도자들과 학부모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뒤에서 욕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높은지, 우리가 선명하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도구적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옆에서 복음을 전해준 타자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아주고 연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우리 공동체 원대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인내와 의지 따위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평가하려는 그 잘난 눈은 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을 막아서는 더러운 입술은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불림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사랑을 위해 한 걸음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를 평가하는 고객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 아무리 무너진 성벽에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 공동체 세우는 자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공동생활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타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